작은 꼬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키 작은 꼬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다 열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현수막들이 많이 걸렸어요. 길거리마다. 무슨 현수막입니까? 연말에 콘서트. 제가 가고 싶은 콘서트도 있고요. 다양한 콘서트들이 거리마다 다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가수들이 각종 공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나요?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있지? 아이즈원? 오마이걸? 여자친구들? 제가 아는 건 다 걸그룹밖에 없어요. 보이그룹은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거니와. 예? 그나마 좀 아는 이 그룹이라 한다면 세계적인 그룹, 우리의 BTS. 최근에 부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아시죠? 부산 엑스포입니까? 부산 같은 세계를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BTS 공연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가지고 보랏빛 물결, BTS를 상징하는 이 팬클럽 색깔이 보라색인 걸 아시죠? 모르셨습니까? 그 정도는 좀 아세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혼자 막 파란색 들고 가지 마시고, 이 혼자 파란색이 아니에요. 이게 보라색. 그때 이 BTS 때문에 부산의 숙박비가 3배에서 4배까지 올랐습니다. 10만 원 하던 숙박비가 40만 원, 50만 원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 정도로 이 BTS, 전 세계의 이 아미들이 몰려오는 그 엄청난 팀이 BTS예요. BTS. 그와 못지않는 우리 어른들의 BTS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임영웅. 잘하시네요, 임영웅. 여러분, 임영웅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임영웅은요, 대한민국의 강제 입양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아들 삼았어. 강제로 다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 아들 삼았어요. 그래서 임영웅 뭐라 하잖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가족은 건드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아주머니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욕하면 안 돼. 욕하면 그냥 저놈의,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임영웅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아들들 절대 욕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임영웅 콘서트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지는 않고 네, 임영웅 콘서트 안에를 제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임영웅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게 그게 쉬운지 아세요? 이게 티켓팅을 딱 오픈을 하는 순간이요, 1, 2초 사이에 딱 클릭하면 대기수가 2만이에요. 2만. 기본이. 뭐 10분 내로 다 끝나버립니다. 10분이 뭐예요? 몇 초 사이에 표가 다 끝나버려요. 전국에서 다 몰려오기 때문에. 이 임영웅 콘서트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 가가지고 정말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장면이에요. 수많은 아주머니들이요,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왔어요. 그것을 보면요, 정말 세대 통합의 현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20대 젊은 처녀부터 80대 노인 이르기까지요, 다 하늘색. 임영웅 하늘색이에요, 여러분. 하늘색. 아셨죠? 임영웅 가는데 보라색 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하늘색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나타납니다. 수많은 아주머니들이요, 다 같이 하늘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장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 어느 팀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다 그분들이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 엄마가 그 엄마의 손을 잡고 와요. 그러니까 50대 아주머니가 80대 할머니를 손을 잡고 정말 순진무구한 그 표정을 가지고 콘서트 입장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현장은 더욱 특이한 것은요, 그분들을 에스코트하는 자녀들이 또 있어요. 콘서트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부모님을 콘서트에 넣어드리려고 따라오는 자녀들이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끝나면 밖에서 이제 콘서트 동안 밖에 카페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끝나면 또 모시러 와요. 그리고 모셔갑니다. 그런 신기한 현장, 와, 놀랍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원체 손기술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요, 파는 굿즈 사지 않습니다.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내가 만든 가방을 만들어 오고요, 수건을 만들어 오고, 모자를 만들어 오고, 옷을 만들어 입고, 아주머니 다 만들어서 와요. 그래서 나만의 굿즈, 나를 좀 봐달라는 마음으로요, 다 와가지고, 이분들은
6시 공연이면 12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내가 혹여나 실수할까 봐, 공연 보는데 내가 혹여나 길을 못 찾아서 늦을까 봐 미리 위치들을 다 파악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 누릴 거 누리시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대기를 합니다. 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마치 그 첫 휴가 군대에 있는 아들을 처음 면회 가는 부모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와, 정말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임영웅을 왜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위로가 된대요. 집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 화가 나는데 유일하게 이 임영웅만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임영웅의 이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감성 보이스예요. 감성. 그래서 이 아줌마들, 특별히 갱년기 이 아줌마들을 터치를 한다는 거야. 그 누구도 이놈의 새끼들이나 내 옆에 있는 이 왼수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데 임영웅의 그 노랫말 한마디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줌마들이 그렇게 임영웅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누구도 임영웅을 대체할 수 없는 이 고마운 남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고마운 남자들. 에? 여러분에서 임영웅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고자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중학교 시절에 광주 염주체육관에요, 스피드 011, 스피드 012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제 앞뒤 또래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토요일 날 6시 공연이었는데 저도 12시부터 가서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서태지 와이드 한번 봐보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그 염주체가 제일 끝자리에서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2시간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저희 둘째 누나. 그때는 토요일 학교를 갔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거기 가 있었는지 아직도 저는 미스테리지만, 네?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그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학교 가야 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가서 본인은 1층에서 그걸 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기다렸다가 먼 발치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러나 그거 한번 보겠다고 가가지고 보고 오는데 밤늦게 이제 집에 걸어오잖아요. 얼마나 허무한지. 차라리 TV에서 보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래서 좀 허무함이 있는데, 이런 임영웅, BTS, 제 인생의 서태지 와이드, 그들은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이름 아신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좋아하는 거예요. 짝사랑. 소위 얘기해서 짝사랑. 요즘 저희 아들들이 이 짝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아가지고요, 나는 짝사랑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짝사랑 단순히 우리의 짝사랑인 거예요. 누구를 간절히 기다려서 이루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제 아내밖에 없어요. 그 사람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먼지칼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좀 다른 존재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을 몰고 다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그때는 뭐 중계방송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은 막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주니까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임영웅 콘서트장 가잖아요. 그러면 콘서트 시작하는데 그 밖에 서 있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표를 못 구해가지고 밖에서 소리가 들릴까 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지금은 그런 그 영상도 있지만 그때는 없어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가왔습니다. 둘러쌌어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오늘 누군가의 한 사람을 불러줍니다. 알아봐 주는 거예요. 알아봐 주는 거. 여러분 임영웅이 손 한번 잡아주면 어떻겠어요? 쓰러지는 거야. 그 콘서트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쪽으로 많이 안 왔다고 실망하시는 거야. 자기 쪽으로도 와야 되는데 저쪽 가서만 했다라는 거야.
그만큼 한번 눈길 한번 마주치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자기와 눈을 마주쳐주고 심지어 나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소개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 말씀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삭개오예요.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과 다르게. 그를 소개하기를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다. 세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세리는요 이 돈을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세금을 5,000원을 걷어야 돼요. 5,000원, 쉽게 얘기해 5,000원. 근데 세리들이 얼마를 걷냐? 10,000원 걷기도 하고 20,000원 걷어요. 그래서 5,000원은 로마로 갖다 주고 나머지 10,000원에서 15,000원 누가 가져요? 내가 가져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 일본 앞잡이들 같은 역할을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쩔쩔맸지만 뒤에서는 가장 욕했던 이 배신자, 이 원수 같은 놈, 우리로 하면 이 일본 앞잡이, 그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다?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요, 장. 여리고를 대표하는 세리장이에요, 장. 당시 여리고는요 이 관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큰 도시의 세금이 더 많이 거칠까요? 작은 시골의 세금이 더 많이 거칠까요? 큰 도시의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겠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축적했던 사람이 이 세리장. 그게 바로 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키가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가 키가 작았어요. 뭐 처음부터 컸다가 키가 작았을까요? 보통 키가 작은 사람 어때요? 어려서부터 키가 작아요. 꾸준히 작아요. 한 번도 커본 적이 없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평균신장이에요. 이 가운데 혹시라도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커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1번은 끝까지 1번이야. 키 작은 사람 특징은.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울분이 있었겠죠. 왜소한 외모 때문에 나름의 사람들이 무시도 당했을 것이고 그런 아픔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니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가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길이 바로 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세리로도 그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리에서도 난 무시당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는 정말로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장이 된 거예요. 세리장. 그만큼 치열하게 삶을 살았고 나름 물론 일본 앞잡이 같은 존재지만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그렇지만 삭개오는 돈을 많이 모았고 다 이루었지만 모든 행복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면 마치 만족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냐?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세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더라.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더니 이 좋은 세리라는 직업을 던져놓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하고 살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누구? 베드로. 주여. 누굽니까? 마태. 할렐루야.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예수님이 그뿐 아니라 모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지만 세상이 해주지 못한 신비한 이야기들도 해주더라. 하늘의 이야기도 해주더라. 성경을 새롭게 이야기해 주더라. 이 이야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여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재빠르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죠. 티켓팅을 하는데 이미 마감이 돼버렸어요. 군중들 앞에 휩싸여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왜 삭개오는 이렇게, 비록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의 기념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기념이 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안 믿기십니까?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 키가 작은데 기념이 됩니까? 여러분도 비우셨잖아요. 왜 키가 작은데 기념이 돼? 벌품없는 모습이 왜 기념이 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왜 삭개오가 되었을까? 삭개오는 키도 작았고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외적으로도 방해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어요. 작았기 때문에 그는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세리장이었지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인생은 더 이상 나로 인하여, 이 물질로 인하여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작고 연약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예수님께 찾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작지 않았다면, 저처럼 평균 신장이었고 세상적으로서 지위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덕망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군중들이 그를 자리를 양보해 줬겠죠. 그를 앞자리에 배석해 줬겠죠. 그러면 그는 편안하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그도 그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지나쳐 가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열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을 키 작은 꼬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노래 제목인 건 아시죠? 가수 하하. 하하는 가수예요.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하 가수가 불렀던 이 노래가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노래로 한 이야기인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니모 마시무스 카이제 소제 소녀도로에는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오오오 나는 죽지 않아 니모 마시무스 카이제 소제 소녀도로에는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키 작은 꼬맹이니까. 사랑에 실패해도 절대 죽지 않아. 사업에 실패해도 절대 죽지 않아. 이게 가사예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이 삭개오 노래구나. 삭개오의 주제곡을 이 하하가 불렀구나. 그는요 연약했지만, 안팎으로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는 그런 살아온 내용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수치와 수고를 뛰어넘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키가 작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집 배경이 뛰어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외모도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세상이 놀랄 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치워봐도 한 사람밖에 없네.
없어. 절대 없어요. 그저 그렇게 평범한 인생입니다. 놀랄만한 재능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난다 긴다 해도 전국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겠다라는 노력과 열정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지난주에 봉성동, 이번 주죠? 봉성동 부흥회 갈 때 여러분 가서 뭘 느끼셨나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느꼈지만, 야, 봉성동은 다르긴 다르네. 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동네는 거의 시골이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가 그래도 지방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광주도 시골로 생각해요. 그래 뭔들 광주라고. 광주의 그 항구탱이 보고 이렇게 놀라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인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앞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주어져야만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짜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훈련을 하는 것이고 더 한 번이라도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키 작은 꼬맹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달려나와 예배하고 훈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사교회는요, 때로는 너무 신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어느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 신앙의 훈련의 현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느덧 삶 속에요, 이 훈련 역시 반복되다 보니까 일상이 돼버렸어요. 하나의 패턴이 돼버렸어.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학생들을 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냐, 쟤들이 과연 정말 진심으로 저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건적으로, 이 반사적으로, 무조건적 반사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자연스럽게 A는 B 바로 나오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저 아이의 그러한 열망적인 신앙으로 나오는 모습인지,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훈련된, 습관화된, 형식화된 모습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무리와 함께 섞여가면요, 나도 마치 이 대단한 무리에 속해 있는, 신앙에 철저히 싸우며 나아가는 현장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념이 될 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자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아세요? 무엇이 예수님을 만난다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의 집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주셨고 함께 올려주셨어요. 삭개오가 자신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삭개오를 삭개오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듯이 나를 나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사랑,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주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게 기도할 때 뭔가를 이래저래 해라 하고 음성을 주셔야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나는 사랑받는 자녀. 나는 쓸모없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꼬맹이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키가 작은 꼬맹이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내 안에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맨날 부흥회나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라는 거잖아요. 식어져 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계속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나중에 부부가 될 때, 나중에 부부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사랑해서 살지만 나중에 전우가 되고 뭡니까? 그냥 계약관계가 되고. 왜 그래요? 서로에 향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느끼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그 뜨거운 사랑의 시선을 보내주고 계세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향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몸을 훈련시켜야 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 혼탁한 심령이 정화되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지금처럼 흐지부지 살까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인생은 변화될 겁니다.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고 주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 반드시 반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념할 만한 사랑은요, 그 시작이 그 사랑을 깨닫는 자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냥 믿고 살아가져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지 믿습니까? 모태신앙은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천국이 있으면 의심해 본 적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손 들기 부끄러우면 이게 발가락만 3만 살짝 갖다가 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천국이 있다고 의심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무지할 정도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냥 가까이서 보고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 보면 뜨거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막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막 열심을 내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만 그 말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그 사랑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우리 임수섭 전사님하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무려 22년 전에 단기 선교를, 전설의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어요.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제 인생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그 사랑을 통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만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는 채 여전히 여러분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쫙쫙 갈라진, 가뭄에 쫙쫙 갈라진 논처럼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다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땅이 바짝 메마르면요,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요, 작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내 땅 마음이 강하게 굳어져 버리면 작은 은혜로는 내 마음이 녹아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것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예배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세워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요, 옆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저희 집에도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서로 모난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자녀는요, 옆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죠. 부모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모는 큰일 날 소리를 했네. 아니요. 부모는 반드시 사랑해요. 사랑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부모는 반드시 사랑해요. 그러나 자녀가 오해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는 거. 오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 못 느끼는 거잖아요. 부모가 사랑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가는 거죠. 엉뚱한 짓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깨달을 때 우리가 옆길로 가지 않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알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제사의 형태는 취하고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을 다하지 못한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지 않으시고, 심지어 가인은 결국 어디에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자리에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무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사랑을 느끼고자 묵상하고, 사랑을 느끼고자 찬양하고, 사랑을 느끼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니는 핍박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가 그제서야 그의 인생의 방향을 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 인생도 바뀔 수가 있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키 작은 꼬맹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요,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온 천하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 주의 사랑을 늘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그냥 교회를 습관처럼 오고 갔던 우리의 행동, 이것들을 뛰어넘어 한순간이라도 예배할 때마다 주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춘시가 아니라 김춘수 시인의 시 꽃, 우리 너무 잘하는 시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느낌 있습니까? 꽃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형주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요, 의미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분명히 우리 안에 의미가 부어져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사명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느껴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가 사명자로 가기 위함인 거예요. 사명자로.
남진 씨 아시죠? 남진 장로님이잖아요. 그 남진 장로님이 제가 예전에 TV 보니까 콘서트 때마다 도시락을 싸오는 팬클럽들이 있어요. 팬클럽. 이분들이 무려 47년 동안 도시락을 싸왔답니다. 믿기십니까? 47년. 47년 동안요. 전국의 콘서트를 할 때마다 그 콘서트 현장으로 도시락을 찬압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집에 있는 좋은 걸 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남편 안 주고 다 가져가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대단하신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이 팬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걸릴 게 없잖아요. 인생 걸릴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도 정말 47년 동안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스태프들과 다른 가수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47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밥을 해줍니다. 코로나 시기 때도요 쫓아가서 밥을 해줬어요. 본인은 못 들어가고 코로나 때는 못 들어가니까 도시락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오빠 꼭 주세요. 오빠래. 주는 거예요. 대단하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진 씨도요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한대요. 그래서 이게 그의 고백이 지금까지 내가 노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들의 도시락이다, 이들의 힘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 팬들 위해서 남진 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남진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노래를 더 열심히 부르는 것밖에 없다. 이걸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줄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남진 씨는 가수로서 사명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노래를 하는 것이고, 이 팬클럽들은 남진 씨의 도시락을 싸는 걸 사명으로 여기고 더 최선을 다해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더했는데,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삭개오 인생이 혹 이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사명자로 바뀝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8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 말은요 율법에 나온 부분이에요. 속여서 하면 네 갑절을 갚아라. 그래서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가진 소유를 나누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왜 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유를 막 나눠주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삭개오는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만 돈을 드리면 되지, 드릴 것 같으면 목양 성경금을 그냥 바리바리 싸드리면 되지, 왜 그 돈을 다 나눈다고 했을까요? 시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 이제 있는 거 다 나눠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뭡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이유가요,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을 감당하고자 이 일을 한 건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사명길로 나아갔는데, 그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쓴 거예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물질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결단한 겁니다. 진정한 사명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면요, 우리가 사명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이유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이 땅에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만족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재능대로, 은사대로 쓰임받고자 헌신했던 거예요. 삭개오의 은사, 재능이 바로 물질이었어요.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가장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물질이었던 거예요. 물질. 그래서 그는 그 물질을 재능으로, 달란트로 보고 그 재능을 쓰고자 했던 겁니다. 보잘것없는 외모였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위치였고, 그러나 그는 물질로 준비된 자였어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위해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단한 겁니다. 사명자는 바로 이래요. 남들과 똑같이 멋있는 위치로, 멋있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게 사명자가 아닙니다. 다 목사로, 다 찬양 사역자로, 다 그렇게 헌신하는 게 사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따라 그 달란트를 통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몸을 통해서 섬기는 데 쓰임 받는 것이고, 뛰어난 머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부로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로, 남들보다 물질이 많습니까?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그 물질을 잘 다스려서 물질로 세움받아 그 물질의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면 지금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지금 모습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를 하는 시간. 삭개오는요, 물론 본인이 쓰임받을지 몰랐겠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외모로도 작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었지만,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공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세리장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위해서 이제 내가 쓰임받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학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의 훈련으로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민들림이 결정적인 순간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 이 성경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전지훈련이에요. 전지훈련. 동계훈련과 전지훈련. 그게 뭐냐면 1년간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모여가지고 그 체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체력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야구 선수들이 1년에 수많은 날짜 야구 경기를 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이 동계훈련, 전지훈련 때, 이 동계 겨울에 추우니까 전지훈련,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땀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체력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농사를 잘해야 1년 농사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지훈련에 실패하면요, 1년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전지훈련 시간이야. 전지훈련 시간. 준비해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출격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내게 주신 달란트 따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샬롬스쿨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왜? 우리 샬롬스쿨은 재능 교육이잖아요. 재능 교육. 다 똑같이 공부만 해, 이게 아니라, 다 똑같이 영어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는 일이잖아요. 찾아가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고,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이 일에 뛰어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응답한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부모의 욕심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시는 사명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단기 선교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깨닫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희 어릴 적 불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특기가 없다는 거예요. 특기. 꼭 이 이력 같은 거 이렇게 생활기록 쓰면 장기, 특기 쓰잖아요. 쓸 것이 없어서 특기. 나는 뭘 잘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을 원망했죠. 왜 우리 부모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식도 똑같냐고. 특기가 없어, 특기.
제 MBTI는 ISTP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STP,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A형이에요. 또 정말 제가 누구 앞에 얘기하는 걸 쉽지 않았습니다. 대인 관계도 잘 안 됐어요. 안 믿겨지시겠지만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특별히 못하는 건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깍두기로 딱 어디든 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두루두루 이제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게 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부분을 이렇게 두루두루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부목사는 두루두루 잘해야 되거든요. 두루두루 할 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특징을 두루두루만 이렇게 그냥 평타만 치고 산다 해서 불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목사이지만 일반 목사들이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협동조합도 해보고 개인 사업자도 해보고 은행 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행. 다양한 일들을 그 목회가 아닌 이제 목회의 큰 범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너 정말 독특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그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게 나중에 이제 한국교회 목회 방향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때 너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잘 배워서 우리를 가르쳐 주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제가 뭔가 된 것 같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김지성 목사님처럼 노래를 잘하지 못해요. 김지성 목사님 노래를 잘하지만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를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주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흘러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요, 반드시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 준비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창조 DNA를 찾는 것,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니까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 특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키가 작은 꼬맹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보잘것없지만,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내가 무언가 가졌다면, 내가 무언가를 관심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에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크고 작음은 중요치 않아요. 누구보다 세상에서 몇 번째로 잘하냐 못하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여기시고, 비록 태산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겠지만 누군가는 다 오를 수 있는 작은 동상과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사명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기념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